새로운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주에 하던 모든 그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로보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인들을 이렇게 강한 군사로 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헬멧은 적의 총탄으로 완벽하게 보호하는 최첨단 신소재를 쓰고 그 안에 탐지기를 내장시켜서 레이더 추적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소총에는 전장 상황을 지휘소에 전달하는 무선 카메라와 정밀 사격을 위한 레이더를 장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군의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조끼를 입고 너무 더울까봐 냉방 장치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우리나라 군사를 더 강한 군사로 만들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우리의 마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마귀에게 속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2장 1절의 대군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위엄과 어미를 지닌 그러한 이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교회에 안 나오고,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벼랑이의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먹이를 날라다가 새끼를 먹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조금 컸다 싶으면 둥지에서 어미는 밀어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끼는 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는 다시 날개를 받아서 둥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어린 새끼가 둥지에만 있는 연약한 독수리가 아니라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강한 독수리를 만드는 것이 이 어미의 사랑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서 사력을 다해서 신앙의 날개짓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풀에 쓰러지는 성도가 아니라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날개짓을 해서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한결같이 정직하고 한결같이
신실한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강한 영적인 군사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군복을 입고 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크기가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말하면 2m 70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 물고기 비늘 모양의 쇠로 장식된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 창날의 철 무게만 600세겔 7kg가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방패든 자가 앞에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전신갑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맞서 싸울 하나님의 용사 다윗은 육적으로는 아무런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그에게 갑옷을 주었지만 맞지 않아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내 손에 붙이시고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육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옷입니다. 거대한 적을 바라보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갑옷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한숨 쉬는 한심한 성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튼튼히 서서 바라보고 언제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괴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러한 때에 한결같이 정직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분명한 태도로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거짓을 거절할 줄 아는 마음의 방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공격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 신앙을 보호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마련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영혼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죄의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라면 마귀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불시험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들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있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생각을 통제하는 뇌가 있는 곳입니다. 뇌의 무게는 1.4kg,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혈액과 산소의 20%를 사용할 만큼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500억 개의 뇌세포가 얽혀 있어서 감정을 느끼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호르몬을 통하여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로 채우시고 연막, 지주막, 경막 3겹으로 입히시고 또 6mm의 단단한 두개골로 싸시고 두피를 입히시고 또 머리털을 주셔서 7겹으로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머리가 상처를 입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강력한 합금으로 투구를 만들어서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투구를 쓰라고 하십니다.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써야 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장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3가지의 시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했다고 하자니 내가 여전히 부끄럽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3가지의 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글에 보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은 나의 칭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나를 지금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약속하신 용서를 지금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분의 용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현재 시제의 구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아직 이루지 않은 구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얻지 않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3가지의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는데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의 은혜로 애굽의 죄된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단체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얻어진 과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애굽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육적인데 익숙했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 도달해야 할 표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된 습관에서 구원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도 나와 있죠. 첫째 칸 번제단의 어린 양을 죽이는 그 번제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첫 번째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의 경험이요, 성소의 첫째 칸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입혀주신 구원을 유지하는 그러한 성화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마침내 둘째 칸 지성소의 영광의 경험으로 주님은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여전히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아직 받지 않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이 있었습니까? 그런 백성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히브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늘까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얻은 구원을 정말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인내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으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 많이 겪으십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이 짐처럼 느껴질 때는 눈 딱 감고 1년만 한번 쉬어보고 싶은 경험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는 것입니다. 연이 답답해서 연줄을 끊고 날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이 때때로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믿으시고 인내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면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피부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만 쉬어야지 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 20년을 쉬셨습니다. 그분이 20년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에 두 아들은 세상으로 떠나고, 그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부러 먹을 것도 맘대로 먹어보고 처음에는 돈도 잘 벌리는 것 같더래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이 힘들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을 살 우리들의 생각해 본다면 잠깐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지요. 그저 하루 가서 고생해 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고난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지요? 조개의 이물질에 들어가면 너무나 아파서 자꾸 분비물을 내어서 그것을 감싸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보석인 것입니다. 정금은 무엇입니까?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침내 정금으로 재련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백성은 이 땅에서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이기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시련을 통과한 백성이 가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주실 구원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로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모든 장구는 보호 장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탔는데 제 옆에 앉은 청년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아멘 하고 읽다가 또 성경을 가슴에 안고 묵상하고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우리 안식일교회 청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63빌딩입니다. 처음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황금빛의 이 높은 빌딩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264m 남산 높이만한 이 높은 건물, 4,000개의 전화해선과 33개의 엘리베이터와 하루 3만 5천 명의 유동인구, 월 370만 킬로와트의 전력 소비는 광명시 1시의 소비와 맞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그 거센 바람, 태풍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경이 4.5m나 되는 대형 피어를 무려 243개나 지하 45m 깊이까지 박아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10만 톤이 넘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되는 하부 구조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바람이 와도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튼튼히 서 있는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성령의 검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이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나완저촌을 방문했는데 어느 청년의 얼굴에 유난히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중증 나병에 걸려서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 마디가 전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자네 얼굴에 왜 빛이 나나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 대체 자네 어떻게 성경을 읽나? 손가락이 없으니 점자 성경도 못 읽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혀끝의 감각은 남겨두셔서 제가 혀끝으로 점자 성경을 읽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는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보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인가?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 그릇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우리 장로님 육체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설교할 때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간 설교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앉았을 때에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었고 성령의 검이 그들의 마음을 폐부를 찔러 그들의 죄된 습관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새로남교회에 와서 한 주 동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경회를 하면 누가 제일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아요. 김영곤 장로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으니 목사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짧은 대화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무슨 요리할까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참 영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신앙을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는 하나의 큰 가족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는 지도자가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다섯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지면 제일 좋은 거 항상 저에게 갖다 주셔요. 때로는 넥타이도 사주시고 뭐 양복도 사주시고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또 받는 만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을 베풀고 지도자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언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새로남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때는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훈련소에 갔는데 첫 안식일을 맞이할 때 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얼마나 이 상관들이 무서운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훈련소 가자마자 얼마나 기합을 많이 줍니까?
그래서 이 상관에게 찾아가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쪽복음을 펴서 읽습니다. 그런데 저의 연약한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행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너 안식일 교인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대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에 소대장으로 부임할 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병사가 있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여전히 신실하게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모두 자대 배치를 받고 돌아갔는데 잘해주었던 병사는 편지 한 통 없는데,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안식일 교회 병사가 지금까지 편지를 보내는 그 신실함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후로 안식일 교인만 보면 목숨을 걸고 도와줘야지 하는 차에 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그 소대장이십니다. 김광우, 그 당시엔 중사였는데 지금은 상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저로 승리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전방에 있는 일사단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기가 센 부대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합이 있고 구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일 상담을 여러 번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담실에 내어두고 저희 36대학 1년 선배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부대에서 그동안 안식일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어. 너 3년 동안만 눈 감고 지내.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광천 36을 나왔다는 한 병사가 와서 또 저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성경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 날 금식을 하였는데 금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졸병이 보는 데서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집합을 해서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저는 빠져서 화장실에 가서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 날을 굶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놓고서는 제가 살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제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새로 모집된 병사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4중대로 나누고 있었는데 앞에는 4명의 중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중대장은 유난히 아주 험상궂고 못되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중대장만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중대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에 늦게 내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중대장실 자는 그 문 밑으로 집어넣고 날이 새기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이 성격 괴팍한 중대장이 문을 발로 꽉 차고 들어오더니, 오범석! 예, 이병 오범석!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 빨리 교회 가! 서무병이 깜짝 놀랍니다. 중대장님, 어제 병력이 집결해서 대대장님도 영내에 계시는데 어떻게 어제 온 병사를 밖에 내보냅니까? 인사과장님이 절대로 도장을 안 찍어줄 겁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외출증 가져오랬더니 자기 도장 이렇게 막 아무도 못 알아보게 가짜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를 목숨 걸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사모님이 면회를 왔는데 편지를 보여줬더니 개신교회 다니는 사모님이 그 편지를 보고 이 병사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장을 달 때 제대를 한 9개월 남겨두고 제가 훈련병 때 기도했던 7개의 기도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마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요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희 부대는 대대급이었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은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대를 앞둔 부대대장님이 우리 부대에 오시면서 그분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대대장님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대대장님이 계급은 낮았지만 더 사관학교 선배였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5명의 병사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5명의 병사가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부대 교회를 멋지게 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식일마다 교회를 갔지만 그 교회는 수요일 저녁 또 일요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일요일마다 민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지만 수요일에는 설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대대에는 3명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한신학교 나온 사람은 너무 못돼서 사람들에게 빛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 신학 나온 사람은 술, 담배 다 하고 자기는 1학년 다니다 와서 설교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삼육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할 때까지 9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제로 모집을 해서 무조건 앉혀놓는데 제가 제대할 때 보니까 그 인원이 한 100명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해서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하신 희생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갑옷을 입고 대쟁투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새로남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